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경기 서지막 연합체육대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가난 선 무너지고 눈 먼저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Yeah. Nothing is impossible. Whoa. Whoa.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네. 네, 하여간 지방에 소문 다 났어요. 하여간 너무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민이와 하율이와 그네 태워주고 모래사장 가서 모래 입에 넣은 거 다 닦아주고 간식 먹여주고 밥 먹이고 떡 먹이고 이런 거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의 목표는 우리 다 1등 하죠. 너무 조금 다치신 분도 있고 또 무리하게 열심히 자기 몸 상태와는 다르게 열심히 뛰어서 아픈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즐거운 우리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믿으라. 올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믿으라라는 제목인데 너무 길어서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막 밤새서 기도하고 정말 쉬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에 그분들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그 기도 가운데 응답 받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점검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을 버리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문장이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을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다,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 찾아보니까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25절에도 24절에도 30절에도 계속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거든요? 그 비밀은요,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본문을 말씀을 첨포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러 교구 창년도 담당하고 주일학교 교육 목사로도 담당하고, 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지금 청년부가 어려우니까 가서 청년부를 좀 담당을 해서 부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청년부를 처음 갔는데요.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봤느냐? 목사님, 단기 선교 갈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는 단기 선교를 꼭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간다고요? 전에 목사님들도 다 오셔서 단기 선교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2년마다 목사님들이 다 바뀌어서 단기 선교 못 갔습니다. 목사님도 똑같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번에는 꼭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안 믿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세상에 목사 말을 이렇게 안 믿네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꼭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그 영혼 구원, 그걸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단기 선교팀 포스터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몰려가고 진짜 갈 거냐고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눈이 희둥그러지면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돈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돈 있으세요?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가고 싶은 청년들은 다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모집을 했습니다. 25명의 청장년이 처음 모집이 됐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인원이 많이 가네. 기쁜 마음 반, 그 다음에 25명이 이동하려면 차 2대에 많은 인원이 이동할 텐데 안전도 걱정되고 제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더불어 그곳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과자라도 또 그곳에 필요한 것들 사주고 또 태국인 교회가 있거든요. 태국인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들에게 조금씩 월급을 줘요. 월급을.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갈 때 그들을 또 헌금을 하고 또 보수할 거 고칠 거 있으면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도우려고 하는데 이런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합지졸이었어요. 모일 때 막 성격도 으락부락하고 막 장난 아니. 청년들은 더 막 의기양양하잖아요. 막 혈기도 있고 그러니까 막 모임할 때마다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재정도 정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셔서 그 땅에 가서 정말 많은 일들. 초등학교에 가서 그 수도꼭지가 다 고장나가지고 애들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시골 학교인데. 그래서 수로 끓어오는데 얼마냐? 20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헌금하고 그게 고쳐져서 물이 나오는 사진이나 그런 것들, 아이들이 마음껏 물을 먹는 것들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이렇게 정말 지방의 체육대에 처음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가. 목사님들도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지방의 모임에 처음 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은 조금 피곤해가지고 막 입술도 부르트고 막 피곤도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는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움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살려주세요. 라고 그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집을 가는 데에 그 야이로의 종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종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회당입니다. 그것의 장이라니,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 가운데 주장하는 자가 야이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두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가정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충만할 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이 충만하든 믿음이 연약하든 그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두려움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나가는 거. 두려울 수 있고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싸우며 믿음을 잃지 않는 가정인 거예요. 기도란 두려움과 싸우며 믿음을 잃지 않는 과정이에요. 두려워하면 기도할 수 없고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해당장 야이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그 딸은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을 때 그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그가 두려웠지만 주님과 함께 그의 집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갈 때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면서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일어날 것처럼 예견하게 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야.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자꾸만 생각을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파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딛는 거.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에 요단강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침 요단강에
가장 물이 가득 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이전에는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나서 마른 땅이 된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 요단강이 먼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먼저 갈라졌는데 갈라지지 않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었을 때에 물이 발목까지 찬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걸어갔어요. 그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단강이 그쳤더라. 마른 땅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밟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믿음 없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내게 주어진 이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오늘 틀리면 어떡하지? 오늘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나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해 줄 믿습니다 하고 나서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누구 찾아가야 하나?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성전을 나가고 나서는 불신앙의 언어를 막 뱉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한테 죽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당장 그 땅을 취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그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기도하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해왔던 말이 내 지금의 현재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지. 대부분 그동안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내가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 서지방 연합체육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응원도구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냥 야야야야야야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응원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그 경기 뛰는 사람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경기 뛰는 사람보다 응원을 더 열심히 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천막 쳤는데 오셔가지고 보쌈도 먹고 홍어도 먹으면서 아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냐고 와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재미있게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가 이제 막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닮아가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 말이 너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부담이 됐어요. 내가 잘해야겠구나. 내가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정말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겠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정적이면 성도도 부정적이에요. 담임 목사가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우울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는구나. 또 내가 성도들 앞에서 기도한 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관계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합니다. 특별히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 방류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지진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본에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후쿠시마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정도 떨어진 후쿠시마 제일성서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했던 이 사토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성도들이 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모였어요. 이 독일 선교사님이 지어놓은 기도원인데 거기서 모여서 함께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2012년 사고가 나와서 이제 이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곳에 모여서 그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는 쓰나미로 인해 예배당이 무너지고 살던 집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다 사라졌지만 우리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 모이고 나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 만에 11년 2022년에 옆에 사진을 보면 2022년에 후쿠시마 교회 폐허가 됐던 그 후쿠시마 위에 다시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7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신문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멀리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걷고 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고 싶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배 안이, 물 위에서는 배 안이 안전하고 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경험하고 이성을 생각가지고 그들은 배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내 이성,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판단하고 여기까지만 머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모험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뛰쳐나와야지 하나님이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의 창이란 교회 29년의 역사 가운데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키워지고 날마다 움직이며 나와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서울의 큰 교회 부교역자죠.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큰 교회의 부교역자라는 그 안전한 배를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만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안전하다는 그 큰 교회를 뛰쳐나와서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의 그늘 아래, 날개 안에 우리가 할 때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실 하나님,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리지 강구함이 넘치도 능히 하실 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노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르실 하나님, 더 이르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우리 둘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 없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아버지의 응답되진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의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듭나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정의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똑같은 능력들을 통하여서 더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서 늘 믿는 자들의 수익에 더해지고 정말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정말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기적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새로워지는 날마다 부어지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운데 더욱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충만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문도, 염려의 문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이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는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